예수님이 무덤에 3일을 이렇게 갇혀 있으셨는데 죽으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하신 상황에서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누가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았느냐 하면 오늘 기록에 보면 몇 명의 여인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이름의 마리아가 새벽같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았습니다. 왜 찾았을까요? 예수님의 장례를 하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완전히 다 마무리하려고 새벽같이 나아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큰 지진과 또 천사가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그 무덤의 문을 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찾는 그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다. 그리고 다른 곳에 계신다. 그리고 거기서 너희가 그를 보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또 그들을 만나시고 예수님도 또 한 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갈릴리로 가서 내가 너희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그 무덤에서는 만나지 않으시고 새로운 장소인 거기는 갈릴리를 상징하는데 나타내신 그 지명이 갈릴리인데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 여인들과 또 그 제자들과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들이 새벽에 나아갔는데 저도 요즘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눈을 부비고 좀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고 교회를 향하지만 그래도 제가 그 교회를 향하면서 주님 만날 그 소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 제가 몇 마디씩 대화를 하곤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호야 왔니?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렸다. 이런 음성을 저에게 마음에 주세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 잘하게 해주세요.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다른 말씀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전해야 될 설교 노트와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오늘 같이 할 찬양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렇게 이 자리에 다시 서곤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곤 하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황당할 텐데 그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돌아가게 되면서 오늘 그 천사와 이 여인들과의 대화 그리고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는데 너희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그런데 그는 이 자리에 계시지 아니한다. 그리고 보라, 자동문같이 그 천사가 돌을 굴려서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보라 아무것도 없지. 빈 무덤이다. 이 빈 무덤을 보여주고 그는 부활하셨고 살아나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더라고요. 이 여인들은 이 마리아와 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어떤 예수님을 찾을 때가 많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아가고 있을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갈릴리로 먼저 떠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제가 이사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안 했구나라는 걸 그날 후회했습니다.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 그렇게 이사하긴 또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렸는데 내가 기도를 안 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 딸이 지금 여기 한국에 없어요. 그 연변 과기대에 있는데 이제 새롭게 이사간 주소를 카톡으로 이렇게 알려주면서 다음에 올 때는 옛날 집으로 오면 안 돼.
이사간 데로 와야 돼. 이걸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신 거냐면 자기를 찾아온 그 여인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새 주소를. 나 여기 없다. 나는 부활했다. 너희가 찾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의 손으로 장사를 끝내야 하는, 그리고 지금도 그 연약한 패배자와 같은 모습으로 죽어 있는 예수가 아니다.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그 예수님은 이 자리에 없고 갈릴리에 가서 내가 너희를 기다리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주 짧은 사건의 짧은 메시지이지만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어느 자리로 향하고 어떠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힘없이 죄인들처럼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창에 찔리고 조롱을 받고 침 뱉음을 당하시고 옷이 찢겨져서 처절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지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찾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러한 그 사랑을 다른 제자들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몇몇의 숨겨진 제자들이 사실은 그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일을 했는데,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이미 말씀하셨지만,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이미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따라가고 믿고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들이 알고 있고 그들이 찾았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그날, 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에 새로운 예수님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여태까지 섬기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그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승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가 알고 있었던 그 아버지가, 그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바닥을 치고 아버지께로 향했을 때, 그리고 그 아버지를 만나서 그 언덕 위에서 그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고 입 맞추던 그 아버지는 그가 상상하지 못하던 아버지였어요.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아들도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지만 이거는 내 것이 아니고 다 아버지 것이고 나에게는 양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 그 아버지에게 섭섭해하는 큰아들, 그 큰아들도 그 아버지가 어떠한 아버지인 줄을 모르고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아닌 오늘 또 새로운 날에 주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저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들에게 나중에 만나셨는데 일부러 빈 무덤을 보여주시고 약속 장소를 하나 말씀하시는데 갈릴리였습니다. 한 걸음 먼저 가신 것이죠. 제가 이전에 제주도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주도에 가면 다른 데서 잘 보기 힘든 그 장면이 이렇게 자주 보이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그 제주도의 풍경 좋은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냐면요, 할아버지는 앞에서 먼저 가세요.
뒷짐을 지고 빠른 걸음으로. 그런데 그 뒤에 따라가는 할머니는 양손에 짐을 다 드시고 머리에 하나 더 이시고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흔히 보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제주도 사시는 남자분들을 다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화인 것 같아요. 그렇게 남자는 먼저 씩씩하게 막 가시고 그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할머니를 안 도와주시고 그 할머니가 그걸 다 들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마치 그런 것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고 먼저 부활하셔서 가신 그 장소가 갈릴리인데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나는 여기 없는데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30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위치가, 또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인도하시는지 한번 고백해 보실 수 있습니까? 제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한 걸음 앞서 그 길을 준비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고 가던 것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게 축복인데 좋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면요, 먼저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는 자, 그리고 솔선수범하는 지도자. 그런데 어떤 지도자는 뒤에서 돌격 앞으로를 외칠 때가 많아요. 등을 떠밀고 빨리 앞으로 가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보다 부활하셔서 그 빈 무덤을 보여주시고 먼저 한 걸음 앞서 가시고 제자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과 동일하고 성능 좋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운전할 때 성능 좋은 내비게이션을 핸드폰에 이렇게 켜고 갑니다. 목소리도 바뀌고 가는 길도 그 교통 상황에 따라서 막힌 길이 있으면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피해서 갈 수 있는 옵션 1, 옵션 2를 보여주는 그런 내비게이션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이 가리켜주는 그 길을 신뢰하십니까? 신뢰 안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고생을 조금 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전에 내비게이션이 좋은 게 나올 때가 있고 좋지 않은 게 나올 때가 있었는데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 내비게이션을 달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경험상 이 길이 더 빨라라고 갔다가 더 오래 걸리고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믿고 따라가긴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최선의 길이다라고 믿고 따라갑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떤 게 필요하냐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을 따라가 봐야지 알게 되는 거. 예수님을 따라가 보면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소망을 가지고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되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여정을 해야 할 때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예요. 또 하나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지 못하면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나의 삶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길이 좀 막히고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고 사업이 망하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길이 막혀도 회사에서 내 책상을 뺀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요동칩니다. 그리고 쉽게 길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또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무서우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 같습니까? 네, 이렇게 삽니다. 혼나지 않으려고. 혼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혼날 일을 안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을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길 원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을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걸 기도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내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잘 가게 해달라고, 내가 아직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 갈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것이 분명한 일을 놓고도 기도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저는 이분들이 정말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다 잘 아는 일들도 그것을 기도로 하시는 분들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늘 그 이사를 기도 안 했던 거에 대해서 회개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 사무실 아니고 교회를 새로운 공간을 하는 것도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도가 부족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런 일을 뭘 기도를 하나, 내가 이사 가는데 뭘 그걸 기도를 하나, 이런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건 기도했어야 된다. 내 생각에는 내 힘으로 이걸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어떤 것이죠. 그런데 그때 내 힘으로 주관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발생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윤호야, 네가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가 너무나 익숙해서 잘 아는 것들도 기도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자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마치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그렇게 넓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줬는데 새로운 주소를 준 거예요. 이제 내가 있을 곳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다. 그걸로 찾아와라. 그 갈릴리로 찾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의 고향으로 여겨졌던 것인데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렸거든요. 근데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고기 잡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새롭게 만나자, 내가 있을 곳이 어디냐라고 말하면서 갈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갈릴리여야 할까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놓고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 갈릴리는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부름받은 자리이기도 하고 제자들이 실패해서 갈 곳이었어요. 아직 제자들이 그곳에 가지 않았는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미리 기다리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면 어디로 여러분이 다 망했어요. 내가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시겠어요? 어머니가 있는 곳, 고향. 그렇죠. 다 버려도 나를 품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곳이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실패하고 돌아갈 장소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시몬 베드로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는데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갈릴리로 갈래?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제자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당부하시고 또 이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주신 것을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다 뒤로 하고 다시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죠. 요즘은 목회가 너무 어려워서 목사님들 가운데 이중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중직을 하시고 또 직업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이 있어요. 어떤 편견이냐면 저분이 목회가 어려워서 실패해서 저렇게 직업을 갖는가 보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그렇게 해서 더 목회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명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 사명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할 게 없으니까, 우리의 스승은 없어졌으니까. 그래도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한 거냐면 너희는 그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 제자들이 실패하고 돌아갈 것을 알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실패하면 갈 곳을 예수님이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아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유능한 수사관들이 어떤 범인을 막 쫓다가 그를 놓쳤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 범인이 갈 만한 곳을 많은 경험을 가진 유능한 수사관들은 압니다. 그 범죄자가 주로 가던 유흥업소나 아니면 고향집에 가요.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문 뒤에서. 그래서 어머니 저 왔어요 하고 문을 탁 열면 그때 수갑을 딱 채우는 거예요. 그것에 올 줄을 알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냐 하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실패한 장소예요. 십자가가 달리시고. 그리고 갈릴리는 제자들이 실패하면 돌아갈 장소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이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 내가 약속한 대로 부활했고 내가 너에게 다시 사명을 주겠다고 시작할 새로운 장소를 다시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그 갈릴리는 원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난 곳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그 말을 쓰고 나중에 베드로가 의심을 받을 때도 너도 그 지방 사람 말투를 갖고 있구나 라고 말했던 그 말씀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이 그 아들이 계속 속을 썩였습니다. 계속 속을 썩이는데 그 빨간 줄이 여러 개 갔어요. 그래서 뭐 사고만 치면 구치소에 가고 또 꺼내오면 또 사고 치고. 근데 제가 그 권사님의 아들의 그 형사 사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큰 죄도 안 해요. 아주 경범죄 같은 죄를 너무나 많이 지어서 계속 그 아들 뒤치다꺼리 하시다가 정말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고생한 그런 권사님을 한 분 알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그 아들이 잡혀가면 또 꺼내오고 또 꺼내오고 그 일을 평생 하셨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신 거냐면 너희가 또 실패했을 때 내가 꺼내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이 실패해서 돌아갈 그 곳, 아예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제자들을 다시 한번 소생케 하시는 그 일들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장소를 옮기고 새로운 장소 갈릴리로 가자고 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도 제가 보기에 두 종류의 제자가 있을 것 같아요. 한 종류는 어떤 제자냐면 지금 내가 갈릴리로 가고 있는 중인 제자가 있어요. 아직 내가 실패한 줄도 모르고
그래서 마지막에 실패하면 갈 곳 그 갈릴리로 향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도 하고요. 내가 뭔가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고 이제 내가 갈릴리나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제자가 있어요. 또 어떤 제자는 그 갈릴리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땅끝으로 향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제자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 제자입니까? 갈릴리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끝으로 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보니까 그런 두 종류의 성도님이 계신 게 분명해요.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가 좌절해서 또 포기하고 갈릴리로 향하고 있는, 그래서 그 상황과 그 수준에서 계속 채바퀴 돌듯이 아직도 그 수준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가 있고요. 또 어떤 제자는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이 명령하신 땅끝으로 향하고 있는 제자를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빨리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만나거든요. 사실은 베드로를 위해서 그리고 함께 있었던 7명의 제자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과정에 있으면서 갈릴리로 향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아직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갈릴리로 가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은 그 갈릴리에서 완전히 실패해서 이제 나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 내 존재를 내가 정말 알게 됐어 라고 깨닫게 돼서 이제는 갈릴리가 아니라 방향을 정확하게 이제 주님의 부르심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분명해진 사람들이 보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동영상을 보다가 18일째인가 19일째 동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박리브가 사모님이 한 선교사님의 책을 소개했는데 로이 헤손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을 미리 알고 있었던 분인데 그분의 책을 너무나 좋아해요. 제가 알고 있는 책이 3개가 있는데 갈보리 언덕, 주를 배울 때, 지금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책을 쓰신 선교사님인데 굉장히 영성이 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책 가운데 박리브가 사모님 21차 때 이 동영상에 그 내용을 소개하시면서 그것을 제가 메모했어요.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영적인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패배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로이 헤슨이 쓴 책을 인용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우리가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주시는 보상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말해서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패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삶의 길을 제시해 주는데 그 자리가 갈릴리예요. 여러분, 갈릴리로 가면서도 끝까지 나는 고기나 잡아야지,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요.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아직도 내 힘으로 내가 살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기다리시냐면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갈릴리는 내 힘으로 한번 해봤다가 정말 포기하고 갈 때까지 다 가고 바다까지 돼서 내가 갈 수 없어서 갈 데가 이제 남아있지 않아서 갈 수 있는 마지막 장소예요.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다리시고 그분을 만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이 때로는 길이 엇갈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냥 부활하셔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찾아온 여인들도 만나고 여인들에게 야, 너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서 여기로 빨리 오라고 해. 내가 부활했어. 라고 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실패의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새로운 시작의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갈릴리로 향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아직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직도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내가 그래도 아직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도 내가 아직도 인격이 좀 괜찮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 좀 더 많이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말해서 지금 갈릴리로 가고 있는 분들이에요. 조금 더 가야지 돼요. 조금 더. 그러면 그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나올 때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그래도 세수하고 머리 감고 넥타이도 메고 오는데 많은 분들이 대충 나오십니다. 대충 나오시고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시간이 돼서 많이들 오시기 때문에 서로 에티켓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얼굴을 쳐다봐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그렇게 일찍 나오려면 언제 화장하고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 안 쳐다보고 그냥 묵도만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고 엘리베이터 그 좁은 공간에 같이 타고 얼굴 안 쳐다봐 줘요. 저도 이렇게 하늘 보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탄 적이 많습니다. 아는 권사님, 집사님들 많은데 제가 몇 번을 보니까 너무 맨 얼굴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우리 사람 보기에는 그렇게 에티켓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얼굴이 진짜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만나자고 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찾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나의 모습도 무언가를 꾸미고 장식하고 나의 의와 나의 도덕과 나의 인격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주님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갈릴리에서는요 그냥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주님 그래도 내가 이것 좀 했잖아요.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노력했는지 아시잖아요.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주님 나 이제 못하겠어요. 주님 나 이제 포기하고 싶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향하여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동일한 메시지를 하실 겁니다. 네가 나를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 새로운 사명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찾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분명히 승리하셨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시고 영광 중에 계시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그 영광 중에 오실 것을 볼 그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나의 선행이나 의로움이나 가식이나 거짓으로 화장하고 만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정확하게 다시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데요, 두 장소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정확하게 어떤 분들을 위해서는 갈릴리에서 좀 기다리고 계시고 어떤 분들을 위해서는 땅끝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디서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땅끝에서 만나시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두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빨리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모습으로, 내 모습 그대로로 예수님 만나셔도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마치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윤호야 괜찮다. 너 그거 실패해도 괜찮다. 너 그거 없어도 괜찮다. 나는 너를 그대로 사랑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실패했고 자격도 없고 무식하고 주님을 배신했던 제자일지라도 주님이 바로 정확하게 그 제자를,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그런 제자만 쓰실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내가 지금 갈릴리로 가고 있으면서 자꾸 땅끝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갈릴리로 가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땅끝까지 함께 믿음의 여정을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갈릴리로 향하고 있는지 땅끝으로 향하고 있는지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찾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인지, 부활하여 그 빈 무덤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의 연약함과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함께 동행하시며 땅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가식하지 않고 내 모습 그대로, 맨 얼굴 그대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향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주소로 나아가게 하시고 명령하신 그 장소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